민수기 7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득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해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범한 자의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다 완성을 하고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에 모세는 그 모든 성막과 기구들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는 그런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봉헌식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또 다른 말로 우두머리, 또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표현했는데 각 지파별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이렇게 바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지휘관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앞으로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뭘까 하다가 그 성막을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레, 그 다음에 또한 수레를 끌 소가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어 직임들의 행막 봉사에 쓰게 하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사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 따라서 수레 2,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왜 공평하게 나누지 아니하셨는가? 어느 지파에는 덜 주고 어느 지파에는 많이 주고, 아니 어느 자손에게는 덜 주고 어느 자손에게는 많이 주고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도 어느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직임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 므라리 자손들인데 그들에게는 수레 4, 그 다음에 소 8마리, 그만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힘들고 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막을 세울 때, 기구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을 해체해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므라리 자손들이 아주 부피가 많고 무거운 것들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당하게 수레도 4대를 주고 소도 8마리를 주어서 한 수레당 소 2마리씩 끌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핫 자손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안 주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귀한 것을 왜 고핫 자손에게는 안 주느냐?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어깨로 매는 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다음에 분향단, 등대, 떡상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들은 술에 싣고 옮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데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하듯 받들어서 모셔야 되지 짐짝처럼 그렇게 술에 실어 옮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은 뭐 그냥 똑같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다가 그리고 또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겠다. 2-3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 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옳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또 저거는 그냥 우리가 만든 법궤잖아. 그렇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취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 가서 보면은 오랫동안 법궤가 뺏겼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이 되어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주 거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운반하려고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보냈는데 법궤를 모시던 우사가 그것을 법규대로 알고 이 법궤는 하나님 율법에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왕이 보낸 새술에다가 법궤를 싣고 운반하다가 그리고 아마 길이 좋지 못하든지 소들이 뛰고 할 때 법궤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리니까 곁에 수종들도 그 우사가 법궤를 잡았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뭐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 잡아야지, 붙잡아야지.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적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법궤는 주변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지난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사장들에게 묻고 한 결과가 법궤는 율법에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율법대로 그렇게 법궤를 운반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7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의 직임대로 필요를 나눠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성막을 구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단을 구별합니다. 제단. 번제단이겠죠. 그러니까 성소 밖에 있는 그런 제단 기구를 이제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날에 또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매일 12일 동안 매일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데 그것은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은발이가 아마
밥그릇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그릇에 되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그리고는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 거기에는 향을 채웠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12지파가 매일같이 나와서 드린 예물이 똑같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만 하시고 성소를 짓는 모든 재료를 누가 가져오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가져와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과 기구를 다 만들어서 봉헌할 때 거기다가 또 봉헌 예물을 또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 것처럼 또 앞으로 이 성막 이동에 필요한 수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소도 그렇고, 그리고는 또 많은 예물, 또 번제제물, 뭐 화목제물, 이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 성길인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바치는 게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애굽의 종살이여서 이제 저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 이것은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못다 갚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간 바쳐야 돼, 뭐 물질 드려야 돼, 또 몸을 바쳐야 돼, 그런 것이 많지만은 그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갚아도 못다 갚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 그걸 먼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게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드리려고 하는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소용대로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죠. 드리는 것도 뭐 아주 나쁜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신들을 위하여 사실은 드려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왜 그런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속함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에 쓰여지게 된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려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드린 것이 결과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자기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는 것 더불어서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상이요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보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보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을 더욱더 넘치도록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 억지로 불평하는 마음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제사장을 이제 구별합니다. 자, 7장에서는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번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할 때 예물을 드렸는데, 8장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와 다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이 나오는데,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또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그래서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 회중에게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표가 나와서 누구에게 안수하느냐?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거 참 저도 오랫동안 성경을 봤습니다만 이건 나 새롭게 봤어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는 표로 기름을 붓겠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안수했다. 이거는 처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느냐? 레위 자손들에게 옮깁니다. 그럼 레위 자손들이 죄를 받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 제물로 쓸, 번제 제물로 쓸 짐승에다가 레위인들이 그 짐승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함으로 죄가 전부 다 결과적으로 레위인을 통해서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어서, 그래서 제물을 바침으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스라엘 자손도 거룩하게 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막이나 제단이나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전부 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될 때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거든. 결코 성도를 우습게 여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하다, 거룩하게 한, 의롭게 한 그 모인 자들의 공동체, 그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목회자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고 기도로 거룩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그래서 늘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지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고백을 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머리로 알 뿐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진정성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